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이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도전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 직장,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군더더기를 제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년 벽두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예기치 않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린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스룹바벨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뭐죠?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큰 산,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큰 산아, 그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큰 산아, 큰 여리고 성아, 네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지가 된다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은총을 받은 자. 이 말씀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들은 무엇이냐?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내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는, 언약을 잡는 그 사람에게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신년 벽두 영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12장에 보면 첫 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장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든든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실수했는데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을 그냥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뜻하지 않게 굉장한 큰 흉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살 수 없을 만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왜 이런 흉년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한쪽에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이 두 가정이 이제 복을 받으니까 그 노비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그때는 이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을 뭐 이런 소를 막 기르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아마 한 번, 두 번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목자들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죠? 주인의 싸움이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롯과 싸운다는 것은 이 삼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이제 너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준비가 됐으니까 너와 나와 이렇게 분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너의 갈 곳을 선택해라. 그럴 때에 롯은 자기가 갈 곳을 쳐다봅니다. 쭉 쳐다봐요.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소알 평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너무 물이 많고 곡창지역이요. 양이나 이런 짐승을 키우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 소알 평지를 탁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지요. 왜 아름답게 보였느냐? 저기 가서 목축을 하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느니 이 롯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물질, 부자 되는 것.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두말 않고 저 물 좋은, 땅 좋은 저 소알 평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가거라.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서 있는 거죠. 뭔가 정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왜? 지금까지 못됐던, 떼놓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조카, 그냥 아들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냥 너무 잘 소통이 되는 이 조카 롯을 떼 보내놓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좀 괘씸도 하고요. 삼촌을 좀 생각을 조금은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 조카가 좀 얄밉기도 하고, 또 조카를 떼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허전하기도 하고.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라. 그래서 너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런데 여기에 바라본다는 이 말이 우리 말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롯이 소알 평지를 바라볼 때는 C라고 썼어요. SEE로 썼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할 때는 LOOK로 썼단 말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롯처럼 그냥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풍요와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육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 서순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비록 빈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끝.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에 담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요.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라보라.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돼요.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면 우리의 실패가 치유돼요. 우리의 분노가 치유돼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도 치유되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뭘 말하고 있느냐?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비밀을 깨닫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재앙, 저주 이런 걸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오늘도 많은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냐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그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밀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앞으로 우리에게 360일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후손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어야죠. 이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녀를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녀도 세리.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시고 뭐요? 이 축복을 누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새기십시오.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 지역을 복음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뭡니까?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거꾸로. 하나님 주시면 세계 복음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옷을 입을 때도요, 거꾸로 입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 순리대로 입어야 돼. 순리대로. 아멘? 그러면 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려라. 너희 이웃 친척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주와 재앙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에 오늘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동서남북,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다 너와 네 자녀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과 후대들이 누리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말이 있는데 뭐냐? 일어서서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말씀만 듣고 있지 말고 보지만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다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요,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 말씀을 먼저 잘 순종해버려요. 그러면 금년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당신 언제 고기 잡아봤어요? 그러지 않았어. 잡은 것이 없지만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내려 그물을 당겨보니까 뭐예요? 이게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무의 손을 들어서 동무의 배를 막 부릅니다. 우리 그물에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아서 이게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 동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다 배 씻고 그물 씻고 이제
예? 시마이야, 시마이. 시마이 알죠? 집에 가서 이제 쉬는 거야. 그 시마이 하는 시간에 뭐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찢어지게 고기를 잡는 거야. 웬일이죠? 왜 그러죠? 누구 때문인가요? 주님의 말씀 선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 상태가 잠자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루 쉬고 일주일 쉬고 쉬는 사람은요 속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내가 말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녀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말한 그 땅,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복음의 증인되라고. 일어나서 뭐예요? 내가 가르치는 그 땅을 네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숨은 영혼, 그곳에 숨은 제자가 있다. 내가 구원 주려고 작정한 사람이 네가 가는 그 밟는 그 땅, 그 지역에 있다. 거기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도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숨겨놨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깨달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도울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주었어요. 이게 뭐냐?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늘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죽었다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 자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주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옷을 찢기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 옷을 내벗겨버리고 밤새도록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졌어요? 나 때문에. 정말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하나도 제함이 없이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뭐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뭐가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주님은 그것뿐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숨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17대 대통령은요? 앤드류 존슨. 이 사람은요, 학교 문턱을 가본 일이 없어요. 밟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통령이 되고 아브라함 링컨을 이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임기 때 제정 러시아 제국에서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어요. 알래스카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미국의 4분의 1입니다. 그만큼 큰 땅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14배 정도? 엄청난 큰 땅이죠. 그런데 720만 불에 그 땅을 사자 미국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저 무식한 앤드류 존슨을 막 욕했어요. 그러나 앤드류 존슨은 봤어요. 뭐가 있습니까? 얼음으로 뒤덮인 땅 뭐가 있어요? 겉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앤드류 존슨이 산 그 720만 불에 7만 배 거기에 정유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지금도 그 정유가 안 캐요.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죠? 록펠러는 광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광산 사업에 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 그 강부들에게 노임을 못 쳐. 노임. 그래서 강부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록펠러는요 아무리 바빠도 그는 꼭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의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요 꼭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폐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뭐냐 1m만 더 파보자. 간부들이 웃었지만 그래도 사장이 주인이 그러니까 1m를 더 팠어요. 그런데 1m를 더 팠더니 황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은 물이 그냥 꽉 쏟아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구의 왕이 될 수 있는 록펠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서구의 왕이 됐다. 석유가 막 정유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롯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서 갑니까? 금방 부자가 되겠어요? 금방 잘 살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참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는 성공, 복음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내가 가리키는 그 땅을 네가 이제 다녀봐라, 밟아라. 복을 누가 주세요? 내가 네게 주겠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사용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생명을 운동하자. 생명 살리는 운동하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목적을 하나 정해야 되겠는데, 적어도 우리 우리 구역이 한 달에 한 명씩 해서 12가정을 한번, 12명을 한번 교회화 해보자. 영접부터 시작해서 교회화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발로 밟자. 숨겨진 자가 보일 때까지 밟아보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가 보일 때까지 밟고 또 밟고 또 밟자. 정말 내 귀에 들려질 때까지 밟고 또 밟아보자. 그냥 근성으로 가면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나 언약을 잡고 우리가 밟아보면 분명히 보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게 주리라.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는요, 믿었어요. 아멘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요, 자꾸 말씀을 많이 놓치는데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이것은 내 말씀이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즉시로 헤브론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 뭐 했어요? 단을 쌓았다. 그래서 단. 구약에서 단을 쌓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참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와야 돼요. 아멘. 그 아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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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바꿔져야, 내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이죠. 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아깝잖아요? 당당한 우리는 증인으로 살 건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 복음 깨달아야 될 텐데, 나를 보니까 복음이 안 믿어진다.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아니 우리 선조를 뒤만 보니까 아니야. 교회 안 다니겠대.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니 참 귀중한 신앙입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에 있는데 그 아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어떠느냐? 믿었어요. 그 광야인데요, 실은 광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살았는데 가병만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거부가 됐다고 말이에요. 거부가.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요 계속 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조카 롯이 소돔 왕가 그 소돔 속에 살다가 전쟁에 그 소돔 나라가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병을 데리고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치려 옵니다. 롯을 구치려. 그때 소돔 왕이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 전리품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우리 백성이 살아 돌아온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주는 이 전리품 실오라기 하나도 안 깎겠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부자 됐다고 그럴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왜 당신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딱 거절해버렸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요? 또 뭡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난 너의 방패다.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실히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돼. 나의 말씀.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멘. 이 약속을 꼭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밟으라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확실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2016년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살아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평생에 유효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후대와 후대에게까지 유효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종과 행으로 밟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셔서 역사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